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 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대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넣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뤄서 이제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 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동시에 이제 백성들이 듣는 거죠. 듣고 그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에게 이게 슬픔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그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처럼 승전군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압살롬을 향해서 또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슬퍼한다고 보고하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다윗의 슬픔을 제공한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되돌아온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죠. 오늘도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 압살롬 말고 이제 있는 많은 자녀들, 그리고 이제 아내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그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 당신이 압살롬의 죽음에 지극히 너무 지나치게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위해서 싸웠던 이들의 희생과 또 그 승리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감정이 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압살롬이 살아있고
만약에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달래라라고 말하면서 사실 협박 같은 거죠. 왕이 오늘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그 왕에게 한 사람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고 젊을 때부터 왕이 지금까지 경험한 화보다 더 큰 화를 경험하게 될 거다. 저는 사실 요압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요압의 마음 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퍼스널리티 또 그 사람이 다윗 앞에서 해내는 이 말들 그리고 그 압살롬을 죽일 때 거침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요압에 대해서 퀘션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어, 이게 이제 직언일 수도 있고 사실은 협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요압이 요압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을 살려 데려가려고 하고 사실은 나무 위에 머리카락이 박혀 있어서 매달려 있던 압살롬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여서 생포에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버리는 그 잔혹함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대로 행해주지 않았던 그 요압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요압의 충언이든 아니면 요압의 어떤 전략적인 협박이든 간에 다윗이 그 요압의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도망갔다 패전하여 각각의 자기네들 처소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압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운 자신과 군사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다윗의 애도를 책망하자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이죠.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삼은 거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으로 왕을 세우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추격해 나갔던 이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남아 있으니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옹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던 각 지파들은 다윗이 블레셋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한 일을 회상하며 다윗의 복귀를 위한 계획을 도모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독과 아비다달 두 사람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소식을 넣는 것입니다. 사실은 압살롬 또한 헤브론에서 봉기를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 열한 지파는 차라리 동조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다윗이 그러면 왕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논리적인 추론의 근거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야말로 압살롬을 따르는 중에 다윗을 배반하는 최측근으로서 배반한 사람들이어서 다윗을 다시 왕위로 모셔오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차마 논의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앞서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또 그것을 주도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다윗이 왕이었고 또 자신을 반역해서 반정을 일으켰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사실은 의도하면 승전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이니까 자기의 집,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는 거죠. 다윗이 반정을 진압한 승리의 군으로 돌아갔다면 만약에 돌아갔다면 그 책임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또 정치적인 피를 흘려야 했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떤 이유에선 간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제 반란군을 점령한 어떤 점령군처럼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에 나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지금 다시
나를 왕으로 세워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치적인 그 배반에 대한 숙청, 책임을 묻는 일, 이제 그런 일들을 다윗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다윗 스스로도 자기 아들이 왕이 차라리 되는 게 낫다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 문을 다 열어주고 도피했던 그 압살롬을 향한 자신의 마음, 그렇지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의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윗의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사가 요압의 사실은 요압의 동생인데 아마사에게도 네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제 앞에 서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모인다 이렇게 황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독과 아비나답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의 황궁을 도모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다윗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의 헌신과 영광을 삼켜 버린다. 아히마아스처럼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압살롬을 살려서 데려가지 못한 자신들을 책망한다. 전쟁을 마치고 승전군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패잔병들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온다. 이들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참 귀해 보인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이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생각난다. 다윗이 아들의 반역에 쫓기는 몸이 되고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죄를 품고 있지만 여전히 다윗의 삶이 긍정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주변에 다윗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나에게도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알고 살펴주는 이들이 있기를 기도한다. 또 내가 마음을 살피고 위로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다윗의 백성들의 슬픔은 자연스럽게 압살롬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죽여버렸던 요압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자신의 명성과 용맹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다윗의 마음에 슬픔을 준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을 요압은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 자신의 욕구에 민감한 요압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 삶이 요압과 같지는 않는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든다. 자신의 감정과 달리 상황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를 본다.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 자신을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 슬픔을 책망받아야 하고 그 슬픔을 감추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 소위 대의나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이들을 움직이는 원인, 역동력은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까? 군중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일까? 신앙을 살아낼 때도 가장 큰 힘으로 작동하는 대세, 또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의 지도력에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다. 압살롬이 죽고 반정의 세력이 진압되었지만 예루살렘 자신의 궁전의 승전군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는 이미 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들 편에 섰던 이들에 의해서도 버림을 받은 왕이었던 것이다. 다윗은 자신을 버렸던 이들이 다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윗의 실망과 그것을 회복하는 전략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이들, 나를 버렸던 이들에 대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내 인생의 주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실천될 수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신앙을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여전히 일관성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지 또 살아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